2월 15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느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 설 명절을 앞둔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릴리 겨자 나무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 주보에서 이혜인 시인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해에는 한 해 동안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 물질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급급해 왔다면 이 시를 읽어보면서 올해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과 고난이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 희망을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생활 속의 기도를 실천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갈릴리 겨자 나무도 공간을 확장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성도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워서 필요한 때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인 모두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희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고마워하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확실히 우리나라는 구정이 맞는 것 같아요. 신정 때는 춥고 그런데 이 구정이 되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2번이나 맞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번에는 구정복입니다. 설날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우리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드디어 봄학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번에 우리가 드디어 5년 만에 6년 만인가요? 7년 만인가? 이제 수요 예배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주자도 이제 구했고, 그래서 그날 예배 때 찬송도 많이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로 해서 영상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방학을 하니까 좋긴 한데 일주일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진권사님? 그렇죠? 그래도 한 번 수요일 정도는 한번 또 교회 한번 나와서 얼굴 좀 보고 이렇게 해야 한 주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11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고 그러시면은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반주자도 새로 오시는데 한 서너 명 앉아 있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수요 예배 같이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그 예수님의 12가지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재밌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이제 주보가 좀 페이지가 늘어난 거 느끼시나요? 다시. 예고글이 이제 앞으로 매주 들어갑니다. 예고글 이번 주 공부할 것들을 이제 매주마다 2페이지 정도 제가 올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주 설교를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설교를 또 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요약을 보시려면 맨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매주 2개의 글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그 목걸이들 다들 받으셨어요? 네. 아, 이게 너무 예쁜 거 주셨는데 이번에 저는 우리 상은 양, 그다음에 우리 혜민 선생님한테 제가 그냥 신주로 5만 원짜리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께서, 여자 교인께서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은 목사님은 참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은이 엄마 아빠는 다 은으로 했는데 신주로 딸한테 주면 그게 다 이게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가 은으로 바꿨어. 두 배로 올라서 2배.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 말에 했고요. 하여튼 잘 받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애쓰신 우리 이주영 집사님과 또 우리 김종일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설날인데 그래도 뭐 좀 오고 가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날에 혼자 사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떡국떡을 이렇게 이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떠오르고 이상만 장로님, 심지엄 장로님 이런 분들 떠올라서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조금 넓어지다가 그리고 혼자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졸지에 떡국떡이 30개가 됐어요. 처음에 2개 생각했거든요. 2개. 심장로님, 원로장로님 2분만 생각했는데 2개에서 30개로 늘어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 유명한 개동떡집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30개를 사서 한 끼만 드세요. 한 끼용 떡국떡을 30개를 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제발 하나씩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남으면 제가 여기 경비실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끼만 드세요. 한 끼용.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한 끼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꼭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반찬 주신 권사님과 또 이렇게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설 잘 보내시길 바라고 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 오랜만에 오신 분 있죠? 박동복 집사님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80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으셔갖고 아들 따님이 저 괌에 여행을 시켜 아주 호강하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네, 우리 저 어떻게 최진영 집사님은 못 오셨어요 오늘? 아, 네네네. 상은 형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서 느꼈던 거하고는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고린도 전서를 보셨을 때는 정말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지적의 편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우리가 7장까지 보셨습니다만은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는 3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1서, 2서, 3서예요. 그런데 2서가 어디로 갔는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2개가 되다 보니까 전서, 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고린도 2서는 왜 빠졌을까?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에도 엄청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서는 비교할 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센 어조로 책망을 심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 편지에. 아마 이 감정이 막 굉장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게 너무 센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혹시 어떨까? 그리고는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모욕을 주고 교인들이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눈물로 18개월 동안 씨를 뿌린 곳이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아주 눈물을 쏙 뽑아낸 교회예요. 아픔을 준 교회인데, 그래서 워낙 많이 잘못을 하니까 이런 지적 저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도가 세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반발을 사고, 그리고 한번 찾아갔을 때 바울이 또 막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의 방문. 아주 안 좋은 방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걸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너무 세게 해갖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았을까? 실족하지 않았을까? 온갖 걱정으로 바울이 그때부터 번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쓴 편지 때문에, 내가 너무 세게 쓴 편지 때문에 교인들이 실족할까 봐 막 번민을 하면서 이거 어쩌지? 이러다가 교인들이 이거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몇 달 며칠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그런 게 있으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이 그냥 이 머리를 누르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근심의 나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 선생님한테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웬걸 교인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그 센 그런 어떤 책망의 말에 오히려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펑펑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교회가 완전히 부흥되고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쓴 게 지금 고린도 후서예요.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질그릇 속의 보배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나쁜 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7장에 가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고린도 2서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몇 개월을 고민을 하고 근심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가 바로 뭐냐면 오늘 10절에 뭐냐면 내가 근심의 세월을 몇 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은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번뇌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음에, 심령에 상처를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걱정이 많으면. 그리고 심령을, 마음만 상하면 괜찮은데 뼈를 썩게 한다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걱정, 근심 하다 보면 그 근심 때문에 뼈가 썩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몸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내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금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비트코인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으로 걱정 이게 심해지면 마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몇 개월을 걱정을 했어요. 몇 개월을 걱정하면서 깨달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도 좋은 걱정이 있고 나쁜 걱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자면 세상 근심은 10절에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이 뭐겠어요? 세상 걱정.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근심은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인데 좋은 근심이 있더라. 좋은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과가 뭐냐면 구원의 열매를 맺더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더라. 이러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다를까? 이제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근데 그 노래 들으면은 은혜가 되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걱정, 잘 때까지 걱정, 세상에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근심 걱정 좀 안 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먹는 걱정, 건강 걱정, 온갖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안 살고 싶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런 세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저 세상 가시면 됩니다. 저 세상에 가시면 근심 걱정 없어요. 저 세상 가시면 돼요. 저 세상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게 걱정거리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지붕 무너질 것 같은 거 걱정 안 하세요? 참 믿음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만들면 만들수록 모든 게 다 걱정거리인 거예요. 다. 세상이 걱정거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제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해 주는데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걱정하라. 내가 이번에 경험해 봤는데 걱정하라. 어떤 걱정? 근데 걱정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근본적인 차이는 뿌리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뿌리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의 체면, 나의 이익, 나의 손해, 나의 안위,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뿌리에 두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세상 근심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거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근심이에요. 이 근심. 그러니까 모든 이 뿌리가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세상 근심, 나를 뿌리를 두고 있는 근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고 사망이에요, 그냥. 희망,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희망의 기도를 하셨는데 희망이 없어져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을 하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의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고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막 나요. 막 거룩한 분노도 막 나요. 분노도 나고 막 너무너무 간절해요. 간절한데 이게 뭐겠어요? 바울이 내가 센 편지를 보내놓고 교인들이 실족할까봐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저들이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실족되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몇 개월을 그렇게 간절하게 근심했는데 그 근심한 결과가 뭐예요?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전부 다 돌아서고 바울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근심은 다른 말로 해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 걱정거리를 다 내놓고 얘기하시라고. 걱정하시라고. 걱정하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계속 걱정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이거 돈 어떻게 하지?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은 결국에는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바로 똑같은 걱정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놓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없이 내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근심은 자주 순간순간 해야 돼요. 우리가요. 보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수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형수님이 그 어린 나이인 저한테 무서운 종말에 대한 휴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그거에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걸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보통 이거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걸어가죠. 난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걸어가는 장면이 아직도 떠오르니까 이해요. 근데 무서워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정확히 3년 동안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어떤 고민에 휩싸였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천국과 구원 얘기하고 막 믿음 얘기하시는데 다른 건 안 들어오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고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다 모순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하여튼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근데 이게 루터를 종교개혁에 이르게 한 핵심 구절이었던 거죠. 근데 고민에 3년 4년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속도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한 종류예요. 루터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 종교개혁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가 저는 세상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쉽게 말하면 결벽증, 영적 결벽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원래 법대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법대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이 공포, 하나님의 무서움, 그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씩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수도원 원장이 이게 고해성사를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와서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걸 와서 수도원 원장한테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원장님이 뭐라 하세요? 루터야, 좀 죄 같은 죄 좀 짓고 와서 해라. 이게 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매일같이 피곤하게 한다고. 그래서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하는데, 결국에 이 결과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건지, 내가 정말 이러다가 영원한 죄 벌을 받는 건 아닌지, 고민에 그거를 끝에 결국 내린 것이 뭡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해방되는 걸 경험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루터가요. 이게 뭐냐면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이.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과 근심 속에 있어요.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되나? 이게 바른 길인가? 끊임없이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요. 10절에 그러한 근심의 결과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어요? 고민 없으셨어요? 저는 최소한 4년 고민했어요. 4년 고민하다가 결국 이르게 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확실해 예수 믿으면 천당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으세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이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쭉 했던 말이 뭐냐면 걱정, 염려에 대한 설교였어요. 너희가 한 자라도 걱정한다고 되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이 주어지냐?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기 땅의 들판에 들풀들 봐라. 걔들이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걱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걱정은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 걱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걱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하는 정말 놀라운 지혜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걱정해드리고 하나님은 내 걱정 처리해 주시고. 요거를 몰라요. 요거를.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걱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물질적인 거,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서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걱정하니까 맨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 걱정하게 좀 롤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 걱정하시는데 다만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잘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근심은 하지 마시고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시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걱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놓고 걱정할 때 그거를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돈 문제 할 때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막 이럴 게 할 때 하나님 돈 어떻게 벌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게 근심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못 견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부담스러우셔서. 여러분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그냥 헛소리 했지 지나가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응답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은 굉장히 강력한 강도의 기도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면 난 죽는데? 이러면 하나님 뭐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더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시고 물론 구원에 이르셨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한 세상의 근심으로 내 머리가 번민하고 내 마음이 병약해지고 내 뼈가 썩어가는 체험을 우리는 수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이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 속에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